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초에 목사님께서 주셨던 참된 안식에 대한 설교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 그 깊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새해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흐름을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불안감에서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안식을 찾으라는 부르심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 가는 구체적인 길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새해의 불안감입니다. 사실 새해라고 하면 희망, 설렘, 새로운 시작, 이런 좋은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아니, 희망의 시간인데 왜 동시에 불안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1년이라는 시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기대 반, 걱정 반인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일 겁니다. 자, 그런데 설교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그 끔찍한 두려움과 연결시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그들이 겪었던 공포는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서기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네로 황제가 아주 손쉬운 희생양을 찾아냅니다. 바로 당시 로마 사회의 소수자였던 기독교인들이었죠. 저들이 불을 질렀다. 이 한마디가 끔찍한 박해의 신호탄이 되고 맙니다. 당시 박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이 한 문장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설교에서도 인용되었죠. 성도들을 산채로 기둥에 묶어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썼다는 기록이 있으니까요. 이건 그냥 차별이나 불이익 정도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더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쉬운 퇴로가 있었거든요. 그냥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합법 종교인 유대교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내 가족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믿음을 버린다고 해서 완전한 해방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더 잔인했어요. 배교한 사람들을 경기장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어제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동료들이 맹수에게 찢겨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았을지 몰라도 영혼은 완전히 파괴되는, 사실상 피할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런 정말 숨막히는 공포의 한복판에서 히브리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놀라운 명령을 선포합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싸워라, 도망쳐라, 버텨라,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안식이라니요? 정말 뜻밖의 말씀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에서 강조하셨듯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지금 이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평안,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깊은 안정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놀라운 안식을 도대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그냥 안식하라고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 단계의 길을 보여줍니다. 안식으로 가는 길 그 첫 번째 단계는 놀랍게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부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카로운 메스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깨닫게 되죠. 진짜 문제는 네로 황제나 로마 군인, 저 경기장의 맹수가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의 불신앙,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연약함이 진짜 문제구나.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예수님께로요. 근데 그분은 그냥 능력이 많은 분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겪으셨고 우리의 이 모든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깊이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로마 군인도 네로 황제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세 단계를 통해 얻는 내면의 평안이라는 게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설교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한 사람의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1871년 시카고 대화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아주 성공한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던 스페포드는 이 화제로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불과 2년 뒤에 찾아옵니다. 재산을 잃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가족들이 유럽으로 향하던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하면서 사랑하는 네 딸을 모두 잃고 맙니다. 아내만 간신히 구조되었죠. 홀로 남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스페포드는 선장으로부터 지금 지나는 이곳이 바로 당신의 딸들이 잠긴 곳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가장 깊은 슬픔과 절망의 순간 그는 자리방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깊고 고요한 평안 속에서 써내려간 시가 우리가 지금도 부르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스페포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진정한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은 상황이 좋아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속 은혜의 보좌로부터 솟아나는 내적인 힘이라는 것을요. 2020년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의 파도가 분명히 밀려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 깊이 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